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망에 매여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뛰쳐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그 물을 조금씩 따뜻하게 데피면 개구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점점 뜨거워져 가는 그 물에서 결국은 그 개구리는 죽고 맙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펼치는 그 수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는 그 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사망의 길을 걷도록 하는데 그 길을 걷는 동안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이, 사망의 길이 사탄과 같이 달콤한 길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기쁨의 길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빛으로 가득한 길입니다. 빛으로 가득한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은 빛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둠이 조금만 있어도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손가락에 조금만 가시가 박혀도 아프고 걸리적거려서 빨리 빼야만 합니다. 그런데 손이 부러진 사람은 손에 가시가 박혀 있어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망의 길에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칼과 창으로 찔러도 그것이 아픔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길을 걸으면서 피를 조금씩 쏟도록 사단은 만드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피를 다 쏟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조금씩 피를 쏟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길이 넓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에 매여 사망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둠인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을 때 아버지께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어둠인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못 알아볼까봐 우리 가운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을 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 영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는 우리의 영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혼은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보면 감동은 받지만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 사람이 큰 권능을 보아도 표적을 보아도 기사를 보아도 그때는 감동을 받는데 믿음 없이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혼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의 믿음, 사람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기준이 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보면, 다른 말로 우리의 영이 예수를 보면, 빛을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때문에 그 믿음은 비바람이 쳐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법 없는 자들도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법 없는 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도구들입니다. 이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들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빛도 어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빚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어둠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도 사용하셨고 빌라도도 사용하셨고 소리치며 저주하는 사람들도 사용하셨고 로마 군병들도 사용하셨고 채찍을 든 사람도 사용하셨고 채찍을 만드는 사람도 사용하셨고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도 예수님의 손을 못을 박을 그 못을 만드는 사람도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입니다. 이 모든 도구들이 사용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와 아무 상관없이 스쳐가는 그 누군가, 그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환경이 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이 고통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고통으로 느껴져야만 합니다. 사망이 고통으로 느껴지면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러나 사망이 기쁨이 되면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때는 아들의 영이 들어온 때입니다. 아들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이 기쁨이 됩니다. 세상에서 사랑으로 교회 잘 다니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저 기쁨이 됩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사망이 고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과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은 세상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사망의 길을 걷고 있고 교회를 나오는 성도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에 매여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망이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그냥 사망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는 빛이신 말씀의 인도입니다. 생명인 말씀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빛이신 생명의 영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말은 내 영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으려면 사망이 고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망이, 어둠이 이렇게 나에게 고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어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 사망이 나에게 고통이 됩니다. 이 어둠이 나에게 고통이 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이 알아져야만 합니다. 내 삶 전체가 사망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내가 밝히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고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사망이 고통이 되려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생명의 길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길입니다. 그 길에, 생명의 길의 첫 걸음은 세미한 빛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세미한 빛을 보려면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야만 합니다. 그 눈에 있는 비늘은 무화과 나뭇잎 옷, 즉 율법의 옷입니다. 율법의 옷을 벗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율법의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사망에 매여 사는 사람은 율법의 옷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옷을 입고 나는 수치를 가렸다라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옷은 하루가 지나면 말라 없어지는 옷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옷입니다. 그 옷이 바로 율법의 옷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만 합니다. 어둠의 눈이 띄어져야만 합니다. 나를 밝히 보고 사망이 고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빛을 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생명의 길, 이 길은 걸어가는 자만이 아는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걸어가는 자가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망의 매임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더욱 온전하게 걷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